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촛불을 켜기 위해서 초가 있는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많은 초들이 있는데 초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잡아서 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그 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을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초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옆에 또 다른 초가 있어서 그 초를 잡아서 사용하려고 했더니만 그 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불을 잘 밝힐 수 있을까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묵상이 끝나면 제가 더 큰 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초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옆에를 보니까 초 4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 중에 하나를 잡아서 불을 밝히려고 했더니만 그 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들이 헐헐 탈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렇게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은 초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고 해요. 초를 가지고 못하여서 밖에 나오니까 아내가 여보, 왜 초를 안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보, 그 초들 어디서 사신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이 초 얼마 전에 저 아랫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산 거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는 일, 그 속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또 열심히 찬양도 한다고 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과 사명이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될 목적지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죽어가는 친구에게 조문도 석사가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자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3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두 번째는 육신의 몸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죠. 마지막 3번째 태어납니다. 이 3번째 태어나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엘라이즈 캐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에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하시죠. 그 찬양을 작시한 분, 이분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업은 의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업이 의사입니다. 그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환자들의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엘라이즈 캐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엘라이즈 캐슬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엘라이즈 캐슬의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이 말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 가지고 찬송가 곡을 만들어서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508장입니다. 그 아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508장을 잘 알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노래했죠. 그가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전임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한 교회의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어져요. 그 목사의 취임식 때 많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 508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신방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내가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양을 지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미 저의 행복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 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장에 찬송가 508장을 부르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있죠.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 직분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 중에 스스로를 죄인의 개수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비결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늘 주의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인생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뿐인가요?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자의로 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사명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큰 두 가지 사명이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명이 이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오늘 성경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떤 숙제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나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자세예요. 복음 전도자 사명자의 삶의 자세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4가지 고백을 한번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사실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붙들려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민족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아, 지금도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 종으로 살듯이 그들이 묶여있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으로 산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지만 사람들의 종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자존심과 나의 체면이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도 바울은 종이 되겠다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누군가를 무릎 꿇리기는 힘쓰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릎 꿇는 일은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고백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백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매이지 못하게 한다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스스로도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율법 아래에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고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에 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의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실 때문에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 안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유무가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을 보면요, 반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율법 있는 자 같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다시 뭐라고 그러죠? 율법 이제는 없는 자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목사는 방금은 바울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또 율법을 잘 지켰다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도 나는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나도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고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요 내가 약한 자가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힘과 능력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멋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죠. 로마의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힘이 중요하고 능력과 권력이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학풍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들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교에 떠오르는 그런 샛별과 같은 그런 젊은이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요, 뭐라고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약하게 되겠다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약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내가 몇 사람이라도 다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한마디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당장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당장 깨뜨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약함을 취하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었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약하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더 얻을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웩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회죠.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그 웩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시티 스터드는요, 당시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대학 시절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아주 유망주였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다 칭송하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25살 때 D.L. 무디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해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렸어요. 그러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사실이 사실이라면 제가 하는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다 팔아서 선교하는 일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중국 선교사로 6년을 섬깁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어져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또 건강이 악화되어져요.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건강을 또 회복하고 다시 이번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되어져요. 그곳에 18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웩 선교의 총재를 지낸 노르만 그럽이라는 사람이 쓴 1957년에 나온 그 시티 스터드의 전기가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시티 스터드가 살았던 집이 사진으로 나와요. 그가 젊었을 때, 부자였을 때 살았던 집이 여기 나오고요, 한쪽 사진에. 또 한쪽은요, 콩고에서 그가 선교사로서 살았을 때의 삶의 집에 나옵니다. 이 집은 아주 화려한 대저택이에요. 근데 콩고에서 그가 살았던 집은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에요. 겨우 비만 피해서 살 수 있는 단칸 오두막집에 18년 동안 그가 선교사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약한 자리로 온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게 권리도 더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나요? 제가 우암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암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요, 한편으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봤어요.
가만히 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커지고 화려해지고 대단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자는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2000년 역사 속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져 온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봅시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유를 포기한 것,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나의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특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죠. 사람을 도구나 소모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경건파 중에 하시디즘이라는 경건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기 있는 짐승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 또 옆에 있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기 있는 넝쿨이 포도 넝쿨인지 무화과 넝쿨인지 구분이 되어지면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렇게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게 새벽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나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그렇게 사람을 여기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죠? 오늘 축복하기를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 시선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시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무릎 꿇고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